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밀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쥐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규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내 규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전반기, 후반기 할 때 이제 전반기 마지막 주가 됩니다. 1년 우리 주일이 52주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몇 번째 주일일까요? 26번째 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26번째 주일이 되고 다음 주는 27번째가 되어지는데 뭐 그게 어떻게 중요하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기를 돌아본다는 시점에서 바라보면은 내가 전반기를 얼마나 잘 달려왔는지를 되돌아본다면은 그래도 내가 잘 견디고 있구나. 또 내가 살아있구나. 또 내가 오늘도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이 가장 복입니다.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요. 정말 병원에 가보면은요 멀쩡해 보이는데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느 순간 갑자기 힘들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내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심지어는 그냥 우리 장로님도 교통사고 나서 한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운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케어들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밤에 이렇게 응급실에 가서 있다 보면요 어떤 일이 나냐면 막 심장 멈춰가지고 오는 환자 그래가지고 계속 119 구조원들이 계속 압박하면서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통 그 침대가 피가 묻어가지고서 막 구슬을 말려가지고 온 얼굴까지 막 감싸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조경희 지사님이 오늘도 아침에 전화로 신방하면서 기도하지만 예배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대요. 사랑한다라고 꼭 전해달래요. 간절한 모습 찬송하며 온몸으로 다 드리는 우리 지사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피함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내가 생각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제 7월이 있는 주간입니다. 또 장마도 시작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순례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3대 절기를 오늘 본문에서 나누는 이 절기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남자들은 드려져라 합니다. 다른 것들은 가까이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어도 이 3대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들이 때로는 먼 지방에 가 있던 이들이 이 절기가 되면은 모두가 순례의 길을 하듯이 하루 이틀 3일 거리를 거쳐옵니다. 지금은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고 차 가지고 오면 금방 오잖아요. 그 과거에는
먼 거리를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배를 타고 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순례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기는 순례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절기들은요, 정말 그 중심에서 보면은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지면서 지나왔던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그 절기를 지킨 이후에는 저녁 시간 이후에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함께 어우러져 갑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절기가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럽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입니다. 바로 유월절이 시작하여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압박을 당하던 거기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죽음의 자신이 그 피를 보면 피해갔고 넘어가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다 장자로부터 모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 이 무교병 절기 곧 유월절은 그들이 피해 번설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삶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기쁨을 나누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대로 맥추절을 지키라 합니다. 맥추절은 17절, 오순절 또는 초신절이라고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17절에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초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뿌려졌던 그 당시의 보리나 밀들을 처음 났을 때는 시작하는 절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제 모든 추수가 마치기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거둬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 초신절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가 뭐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또 다른 말로는 초막절, 성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부릅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연말에 이게 1년이 마무리되어져가는 마지막 시절에 모든 것을 거두어 어떻게 저장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게 하고 또 1년 동안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말하면은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이때는요, 어떤 왜 수장절이라 그랬고 초막절이라 부르느냐? 이때는 일주일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초막을 짓습니다. 나무 가지라서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그들의 광야에서 선배들이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 초막에서 그렇게 지내며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거두어둔 것들을 잘 저장하여서 또 우리의 남은 생애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 절기는 그들이 구원받고 또 그들이 시작하고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릴 수 있고 또한 그들이 거두어서 삶을 누리는데 풍족하도록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고 모습이지만은 그 절기에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의 중요한 요점은 뭐죠? 조상에게 드려지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없으면은 아마 그 조상에게 지금도 철저하게 지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가능하면은 이 나라의 뜻에 쫓아가고 잘 지키려고 착실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믿든 말든 간에 저는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그
조상에 드려지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절기를 통하여서 나와의 교제를 갖고 그 교제 외에는 사랑하는 모여있는 신령들과 함께 식사와 즐거움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들을 드려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뵌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처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처음 대면과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거두고 난 뒤에 이제는 남은 시간들 다음 곡식을 심을 때까지의 또 거둘 때까지의 그 양식과 삶의 풍족함을 창고에 거둬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만들어주시는 이런 풍성함과 은혜를 주시는 그 은총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를 이웃들과 나누면서 함께 가는 것이 절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첫 열매와 같이 함께 드려지고 또한 알곡들이 모아져 창고에 들이듯이 알곡의 신앙을 가지도록 해주는 이 3대 절기가 우리들에게는 소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하였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그 중에서 오늘 우리들이 지켜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 감사절, 추수감사절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난 후에 처음 거두어지는 추수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 지난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 지납니다.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거둬서 드려지기 때문에 초실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드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6월절에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에 죽음의 권세가 들어가는데 애굽을 멸절하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거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처음 태생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의 임방에다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권세가 지나갔습니다. 보혈 그 피로 보고 지나갔어요. 그러므로써 그들이 처음 것의 모든 것들이 죽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얻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귀중한 것입니다.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가 딱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함께 드려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이런 영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의 첫 것이 살아 움직여져서 유지되어지는 삶을 이어갔던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맥주절이고 오늘 새 절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절기는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부모님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1년에 18번 제사를 드렸대요. 한 달에 2번 꼴을 드리는 겁니다. 뭐 시아버지, 시시아버지, 또 누구 조상 그리고 또 명절이 오면은 또 무슨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 또 필요할 때 드려지고 어떤 때 드려지고 죽은 분의 생일날도 기념해서 드려져야 되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로는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일 크게 반응이 어떤 것이 큰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꿔줄 때 큰아버지는 너희들은 이제 우리 아버지나 작은아버지 혹은 얘는 내 형제가 아니다. 그랬는데 3년 뒤에 거기에 큰아버지의 큰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로님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집사가 되어지고 돌아가셨어요. 또 지금은 이제 고모 두 분이 살아계시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야 라고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존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존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왜 생명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생존이 그러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생존의 그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고 붙여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너희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들의 죽고 사는 생사 여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생존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또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지만은 다시 살아 주 앞에 섰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은 그런 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무덤에서 부활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죽음 부활한 이후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 영생을 합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의 삶과 지옥에서 영원히 벌 받으며 영원히 삶을 사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죽고 사는 근원의 길이다. 그것을 이루시고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시편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복은
우리가 아는 물질의 복도 되겠지만은 내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의 기쁨을 주시고 내 영혼의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평안과 보호하심의 복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존의 그릇에 하나님을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죠. 또 지금처럼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실천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가지가 잘라지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기들은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존의 근원이고 시작과 근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며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런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감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읽어볼까요? 신앙의 주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래요. 그래서 그에게를 달려가면 그에게 안전함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달려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면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 본문에 안 적혀있는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받은 대로 또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맡기는 우리의 신앙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죠.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불안이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가 빨리 안 나서서 지금도 움직이면 아파요. 언젠가는 낫겠지. 그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크게 상처 없이 잘 이기게 해줄 거라 믿으니까 나가요. 근데 이런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장로님도 순간 교통사고가 났어요. 잘 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혼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불안해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지 빵꾸가 날지 또 손해가 될지 엄청난 손해가 있어 자녀들에게 또 무한한 빚을 주진 않을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왔더니 주께 드려지는 우리의 그런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투족의 필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니 우리의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필요할 때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저도 이미 죽었을 존재였어요. 30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아직도 사명이 있어서 거둬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계획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기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고난도 허락해 주시고 이기게 허락해 주시고 주께 맡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때로는 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하며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불안해요. 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뛰어넘지 못하는 더 이상의 갈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앙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노력하는 노력의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길을 맡기고 순복하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고난들이 여러분의 힘들고 괴로워하는 육신과 영적인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으로 그 아름다움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갈 수 있고 또한 평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근본 감사절에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까 미리 보여줬는데 뭐였죠? 3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천국은 뭐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과 소망,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할 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다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아니냐? 지금도 함께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되어질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의 모습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찬양하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 천국에서는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겠구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모든 탄식과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요. 그것에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 그에게 바르게 서고 그와 관계를 갖고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심령들에게는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께 나와 순전한 심령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인공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들이 절기요 예배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라. 또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가 되어서 대부분이 부모잖아요. 그 부모만 빼놓고, 그죠? 나머지 다 부모인데, 그 부모의 마음속에 내가 생일이 되면은 어떨까요? 그 교수냐? 라고 말해서 그게 지나가요. 그런데 혹시나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사이가 전화를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 전화 한번 받으면은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들도 무뚝뚝해서 그런 거 잘 안 해요. 근데 아빠 생일이야 하면서 용돈을 줘요. 아빠가 살 거 사라고. 얼마나 주는지는 말 안 할게요. 몇만 원이든 몇십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빠를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기쁨이 살아요. 바로 이 절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마지막 천국에 이끌 수 있는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겁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그래 고생했구나, 그런 눈물과 소란과 아픔이 있었구나 다 기억한다. 내가 이 생일록에 다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하며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또 모든 것들을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까지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왜 나왔을까요? 약속의 땅, 기름진 땅, 축복의 땅을 가고자 했던 것이죠. 무조건 믿고 모세를 따라 나왔습니다. 나와서 첫 번째 관문이 뭐였죠? 홍해. 두 번째 관문이 애국군대. 세 번째 관문이 목마른 것들. 네 번째 관문이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 나왔는데 정말 뭐 5-6명 나왔으면 어디 가서 막 하든지 막 조그만 거 요리해서 뭐 부풀러가지고 맛있게 했겠죠.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러는데 남녀노소들만 거기에 사람 안에 2명, 3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50명에서 200만 명의 인원이 될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서 어디서 먹겠습니까? 한동안은 챙겨 나오고 있어서 먹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 물이 목마르고 힘들 때 얼마나 갈등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아우성 속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줘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해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피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원한 날에 들어가도록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날에 들어가도록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은 바로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입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너는 여기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유래를 지켜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가 안 나왔네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인데 여기 안 들어 제가 읽을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그것은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양식이라고 그 피를 또한 우리들이 음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가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내어놓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는 그런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출애굽기 23장 12절 읽어볼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 맥주 감사들이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구나 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내가 주의 종대에서 회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죽어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천국의 주인이신 주께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영원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하는 주일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 맡기십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삶을 살도록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찬양하고 살아왔으니 남은 시간들도, 금년 남은 생애의 시간들도, 또 내가 죽기까지의 시간들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근본 맥주 감사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날마다 주를 향하는 믿음이 멈춰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생의 모든 것 죽기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보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아버지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공명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믿고 나가는 하나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을 반복하시고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고통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생의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저희들 되기를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한 같은 민족들끼리 아름답게 이어져 갑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생존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었고 천국의 주인이심을 우리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생존에 달렸으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의심 없이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소망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니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맡기고 오직 영원한 양식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며 살아감을 인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픔 속에서도 함께하시고 고민 속에서도 함께하시고 불안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도 함께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근본 맥주 감사들에 감사하시고 내 생애가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